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부분, 이 기도의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상, 이번 시간이 어떻게 본다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한번 요약하고 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나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해서 이번 학기 교리문답 강의를 마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부분 제3부에 감사하는 부분의 일부가 이제 십계명이었고 2부가 이제 기도인데 이 기도의 전반부를 지난 시간에 했고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대상, 내용, 태도를 살펴봤고, 그죠? 이번 시간에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120문에서 129문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강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 서론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도의 그 시작이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도대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전달될지도 모르고 기도를 늘어놓는다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가 이제 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달되어야 되는 대상,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분명히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또 주셔야 하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정말 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죠,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육체적 아버지가 그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또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 두려움과 신뢰를 가지면서 시작한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어떤 그 전능함을 뜻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야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짧지만 정말 그 이미 기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미 사실은 이 세 마디에 네 마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잘 설명하고 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섯 가지의 강구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그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것은 이제 결론부로 두고서 고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사이에 6개의 강구가 있다. 그 학자들은 7개의 강구로 하지만 마지막 6번째는 합쳐서 6개의 그 강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 강구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강구,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풀이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기도문 강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제가 사실은 따로 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으로서는 이 내용을 쭉쭉 계속 좀 읽어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체 어떤 그 설명의 구조를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 그죠? 이것은 먼저 이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드리는 것인데, 그죠? 주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죠? 이름은 뭡니까? 그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하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은 드러난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황재범인데, 그죠? 이 황재범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의 사실은 실체를 드러내는 것인데, 실체를 드러낼 때 사실은 나의 그 속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이 드러나 있는 실체, 저의 행위와 저의 업적과 저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드러나 있는 그 실체입니다. 그죠? 드러나 있는 그 실체,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의 드러나 있는 실체도, 그죠? 주님의 권능, 지혜, 선하신 것, 올바른 것, 사랑, 진리, 이렇게 이미 그 실현되어 있는 이 내용, 이것을 일컬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드러나 있는 실체를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그것을 인정해서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또 소극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면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강구를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그죠? 먼저 이 적극적인 측면을 가르치고 있죠. 그죠? 첫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드러나 있는 실체, 그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적극적인 측면이고, 그죠? 그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죠? 주님의 이름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권능, 지혜, 사랑, 진리,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역 중에 사역하신 것으로서 드러나 계시는 주님이란, 그저 주님의 어떤 그 막연한 속성이 아닌 거죠. 이미 그것이 역사상 드러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 드려야 된다, 찬양해 드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측면, 그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상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나의 이름, 나의 명예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많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자기 교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그 동기나 그 결과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감추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기도해야 된다. 참 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죠? 루터가 이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면서 참 흥미있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죠? 루터 역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죠? 이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쳐드렸고 오히려 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면서 교만하게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 참 훌륭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면서 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죠? 루터가 그랬다면 우리는 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루터는 저의 이름이 제게서 낮아지고 심지어 제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님과 주님의 이름과 그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정말 이 루터가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구는 그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죠? 이 나라인데 그죠? 원어에서는 킹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어 그리스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실레이아 하면은 말 그대로 킹덤입니다. 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나라에 뭐 누가 다스리는지 분명치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원어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뜻했던 것입니다. 그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이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그죠? 우리 자신을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 뜻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는데 그죠? 지금에 있어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크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또 소극적으로 그죠? 주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세력, 이 악마와 또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계략들 그죠?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여 세워지는 악한 계략들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 내의 문제 어떤 가톨릭 교회나 이단들을 뜻하는 거죠. 그죠? 한편으로 악마도 제어해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 의해서 또 주님을 대적하는 이 나쁜 교회의 그 모습들 그것도 제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요 두 번째 강구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이 나라라고 하는 번역이 그 나라에 누가 다스리는지 그 실체가 불분명한 번역입니다. 그죠? 더 분명한 번역은 이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뜻한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서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죠? 통치하기를 바란다. 이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측면으로,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당신의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죠? 먼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여기에 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는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또 그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먼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둘째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보존되고 흥왕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죠? 소극적인 측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으로 제어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먼저 주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이건 악마들과 어떤 그 악마들을 따르는 세상의 이 통치자들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뭡니까? 앞에서는 주님께 직접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거죠. 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또 따르지 않는, 그죠? 소위 이제 그 악한 계력들입니다. 그죠? 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대적들을 말합니다.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따르지 않던 이 가톨릭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여러 이단 세력들이다. 막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기독교가 아닌 그런 이 교파들, 교회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세력들도 제어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그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께서 왕이 되시는 그 왕국의 이 반대되는 세력인데 이것 제어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죠. 이거는 또 먼저는 소극적인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죠? 먼저는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그죠? 여러분, 천사는 이 영어로 에인절이죠. 이거는 이제 헬라어 이 그리스 앙겔로스의 이 영어 말인데, 그죠? 이 대사를 뜻합니다. 메센저라는 거죠. 메센저. 이 대사는 뭡니까? 자기의 뜻이 없고 전적으로 이 나의 이 상사가 되는 거죠. 이 천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죠.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만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자기의 뜻이 완전히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존재가 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세 번째 강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소극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은 뭡니까? 어떤 불만도 없이 유일하게 이 선한 바에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천사처럼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세 번째 강구를 활용한 요 마르틴 루터의 기도 다시 한번 보면, 그죠? 루터는 참 대단하죠, 그죠? 아예 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나를 타락시키는 거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지 말게 하소서. 그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죠? 루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은 나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의 뜻을 깨뜨려 주시고 또한 저의 뜻을 저지해 주시옵소서. 그죠? 참 이 놀라운 루터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사가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루터.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이 참 어려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나의 작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그 공명정대한 뜻에 따라 나를 없애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나를 또 가장 크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이 성인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의 뜻은 적은 것이죠. 그죠? 그러나 성인이 될수록, 참성도가 될수록 오히려 자기를 숨기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특별히 뭐 루터가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강구를 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죠. 먼저 여러분 뭐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그죠? 이 모든 것인데, 그죠? 이 모든 것을 이제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여기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이 좀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죠?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죠? 이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요약해 보죠. 예, 네 번째 강구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죠? 여기서 먼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이다. 그죠? 뭐 사실 영혼으로 필요한 것도 뭐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이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효과를 적극적 측면과 이 소극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죠? 주님께서 이 모든 선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사 역시 큰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죠? 소극적인 측면은 뭡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해서 소극적으로는 내가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이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 그죠? 도대체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에 대해서 루터가 참 재미있는 해석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제시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죠? 단순히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죠? 가정이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이 유지되도록 농지도 있어야 되고, 가축도 있어야 되고, 얼마간의 돈, 재산, 그죠? 그리고 뭐 배우자, 신실한 자녀들, 그죠? 또 심지어는 그때 독일에 있어서 뭐 중산층 가정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죠? 종들까지도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유지된다면은 선한 정부가 있어야 되고, 또 선한 정부를 잘 이끌어가는 공직자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날씨도 괜찮아야죠. 그죠? 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든 사회에 좋은 것이 유지되려면은 질서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선한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또 이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참,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사실상에 있어서, 내가, 한 중간 정도라도 있으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함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 굉장히 그 넓은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잘 보여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 자신만 구해서는 안 되고,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선한 정부까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것까지 이 루터가 잘 보여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제 126문에서 5번째 강구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죠. 이거에 대해서 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이 흥미로운 해석을 하고 있죠. 먼저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범행과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는 악, 이게 사실은, 원죄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이 원죄 하면은 조금, 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는 악이라고, 조금 더, 이 실감이 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실제죄와 원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이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용서로 인해서 내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번째 강구 다시 한번 보면, 그죠? 예,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도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짓는 죄와 또 내게 붙어 있는 악, 그죠? 이 원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용서의 힘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로, 그죠? 이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내가 이웃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걸 분명히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분명히 as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어떤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as의 용법
또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구절이 오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칼빈이 우리 책 또한 나오는 우리 책에 또한 나오는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이죠. 285문을 보면은 흥미롭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 우리의 공로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를 세워놓고 그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를 세워놓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126문과 또 소요리 문답 105문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고 이 용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6번째 강구입니다. 주기도문에 6가지 강구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죠?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두 개로 나누어서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인데 이거는 중복적인 것이 있어서 함께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입장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하나의 강구로 제시해서 전체 6개의 강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너무 부족하고 약하다. 그래서 잠시 존립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거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그죠? 나아가서, 그죠? 우리의 대적들인 악마,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신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한다. 이거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자신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는 악마를 제어해 주셔서 그죠? 내가 이 악마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면서 보면 그죠? 6번째 강구는 먼저는 나 자신의 연약한 실존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 실존 상황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 그래서 스스로는 이 존립 불가능하다. 그죠? 그런데다가 어떻습니까? 둘째로 나는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악마,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신입니다.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는 내 약한 존재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먼저는 뭡니까? 요 첫 번째에 대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제 자신을 강하게 존립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악마와 세상과 내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영적 전쟁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128문 그죠? 이 주기도문의 이 끝부분이죠. 그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먼저
요 세 가지 이 명사를 풀이해 나가는 거죠. 나라입니다. 나라는 다시금 여러분 킹덤이죠, 그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죠? 만사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문항 129문입니다. 그죠? 이것은 주기도문의 끝이 이제 아멘이라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아멘을 풀이하는 거죠. 아멘은 그것이 참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인데, 그죠? 이것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결론, 그죠? 이 주기도문이 크게 보면 이제 이 세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이제 서론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강구가 차로차례 대시되었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부로서 마지막 이 송영입니다, 그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마지막 끝내고 이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짧은 말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송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만 주님께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요 마지막 송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이 세 개념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나라입니다. 그죠? 다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부적당하고 그죠? 결국 왕국인 거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왕국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만사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참으로 이루어지소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죠? 영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마지막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입니다. 그죠? 참으로 이루어지소서. 그죠?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내가 이것을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재확인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위에서 6가지 간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내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그죠? 짧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이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리고 그죠? 또
이 6가지의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강구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있고 이것을 아멘으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해가지고 그죠? 확실히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기도문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짧은 주기도문입니다만 이 주기도문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놀라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이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그저 던지듯이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해 드리지 못한 참 그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처럼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루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참으로 저희들 이 공부와 나아가서 저희들 이 삶 전체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다만 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그 왕국 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주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는 수단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 삶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